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살았는데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의 결실이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져 가지고 마침내는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요. 또 종도 심이 많아가지고 그 그랄 지역이 블레셋 사람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땅인데 그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그랄 지방의 왕이 그 이삭을 너무 강대하게 강성해지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그랄 지방 골짜기에서 거주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 살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랄 지방 골짜기에 또 있었는데, 그곳에 사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도 그들이 서로 다투어서 뺏어갔어요. 블레셋 그 목자들이. 그래서 그 우물에 이름을 또 붙이고, 마침내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는 다투지 않아서 그곳에서 지냈다는 그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는데, 오늘 23절,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문제로 다투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떠났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랄에서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러면 남쪽에 지금 이스라엘을 기준해서 애굽 사이에 블레셋 나라가 있거든요. 블레셋 민족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새로운 또 그랄 지방에 갔을 때도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북쪽 부엘세바로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종이를 위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 후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손에도 번성하게 하려, 후손이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엘사바에 이제 거기서 거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장막을 쳤고 또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이 말입니다. 우물을 판 것은 그곳에 거주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땅은 정말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물이 없이는 그 양과 소 또 자신들의 또 그 식수도 없기 때문에 우물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우물을 팠다 이렇게 지금 거기 부엘세바에 거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갑자기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그러고 또 시기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해서 목자들 그랄 지방 목자들과 싸워서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와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비멜렉 그 그랄 지방 왕이 그의 친구랑 아우삿이라는 친구랑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지금 지금 부엘세바까지 이삭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이삭이 그랄 지방 아비멜렉과 그 손님이 왔는데 지금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랄 지방 살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마침내 지금 부엘세바에서 사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나를 만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그들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보았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었거든요. 똑같이 지금 지금 이삭에게 맺은 것처럼 지금 이 일을 보면 지금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재판하는 그러니까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삶과 거의 동일한 삶처럼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 그 모든 것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까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 그 왕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했는데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다가 잘못되면 그냥 있을 것인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런 복이 따른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종과 그 가축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100배나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흉년이 드는 그곳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또 이렇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강성해졌으면 그 블레셋 왕이 우리를 해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럴 정도로 이삭이 부강해지고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도 않고 이렇게 침략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고 또 다투지도 않고 선한 일만 너에게 좋은 일만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평안히 이렇게 여기서 살도록 하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지금 그들의 입속에서 이렇게 이삭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0절 드디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를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런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이삭이 그들을 잘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며 또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내용의 그런 구조가 사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밧담 아람에 그 늙은 종이 가서 그 리브가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떠날 때와 또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순조롭게 형통하게 또 그들이 또 잔치를 베푸는 게 가장 기쁜 일 아닙니까? 또 잔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지금 그들이 간 다음에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판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해서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부엘세바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의 의미가 참 중요하고요. 사람의 이름이나 그 지역의 이름이 중요한데 이 부엘세바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해주시고 34절에 갑자기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땅 유딕과 헷 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갑자기 이삭의 아들 장자 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벌써 40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100세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60세 에서와 야곱을 얻었다고 했는데 에서가 40세가 됐으니까 벌써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그때 에서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떤 누구의 족속이냐면 헷 족속이라고 합니다. 헷 족속은 이방 족속인데 그곳에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아닌가를 또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삭의 아들이 그 에서가 지금 이방 족속의 여인과 지금 아내를 맞이했다고 하니까 스스로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벗어난 자임을 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손이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오늘도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이 새벽 제단을 쌓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